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 내면에 있는 신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명인이든 원시 미개인이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엔 본능적인 신의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절대신을 추구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영적 안테나와 같은 본능적인 신의식을 따라 정직하게 행한다면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양에 대하여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악한 정욕을 쫓아서 자신들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렸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이 그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 맞춰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보상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관담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입맛에 맞는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신론자들, 범신론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신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 저런 신을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찾고 그분께 순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신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는 몇천 년이 되었는데 몇백 년이 되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자정하고 있지만 신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을 신적 의식을 찾아서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여줍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벌레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하늘의 무별들이 빛으로 하나님이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결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도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정직한 마음으로 만물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것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지만 반역적인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 대신에 우연이나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아름답고 질서가 완벽히 잡힌 이 대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대기권이란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부시맨이 정글에 떨어진 시계를 보고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사슴이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사슴을 보세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보세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바다에 사는 거북이와 고래와 각종 물고기를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종들이 각기 나름대로 진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만드신 신성과 능력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현미경으로 나비 날개의 분말가루를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필경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몸을 보도록 하세요. 과연 그것이 무에서 우연히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진화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되었단 말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보게 되면 너무도 정교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손길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과연 과학의 발전이 최첨단의 경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과학이 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질의 과학이 영이라는 존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이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이 있겠다는 본능적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역경하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반역적인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그릇이나 도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구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던져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을 썼다면 그 말을 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주인께 등을 내어주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말을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것이 주인을 몰라보고 문다면 더 이상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한 세계,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셨을 때도 그분은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피조물을 만든 목적은 당연히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어떤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공중 높이선 기둥에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겐 활짝 열린 지옥의 대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된 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바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높이 날도록 만들어진 새가 새장 안에 있을 때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물속에 있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속을 헤엄치게 만들어진 물고기가 땅 위에 있게 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열등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여호와의 빛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너희는 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를 섬기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걸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유를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닌 죄인과 구세주와의 관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벌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값주고 사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속자가 되시어
어떻게 그 죄값을 지불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이나 은 같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치른 값은 너무도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듯이 율법의 요구 그대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우리들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던 사실은 천사도 놀라게 할 사랑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할 적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값지게 사셨는가, 이 사실을 생각할 적마다, 성경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한 것을 읽을 적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듣고 말할 적마다 불타는 사랑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죽으셔야만 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만 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칼이 연약한 살을 꿰뚫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영혼의 고통 역시도 너무도 컸습니다. 그분의 가슴은 조롱으로 찢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흑암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어야만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음같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전에 이 살았던 다윗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21편 14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 표현 그대로 이미 예언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침대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 쌓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그런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미 장차오실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가를, 구세주가 어떤 고통을 당하실 건가를 이미 예언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그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말도 이미 벌써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놓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세였던 그분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복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무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고난받으셨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 제2위격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세요. 바로 로고스 대신, 그 말씀 대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바로 제2위격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왜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다른 구원의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슬은 사망이요라고 그분의 율법이 친히 말하고 있듯이 죄값은 무조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였듯이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그 자신의 생명의 값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값진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값은 100원인데 50원만 지불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2위격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제2위격의 예수를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다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거기에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값으로 산 자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내가 값으로 사신 바 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부자로 있다가 가난해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했다가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생 중에 아주 큰 변화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이 사실에 비교해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결정짓는 일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 중에 거하느냐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70년 80년 순간 같던 이 짧은 인생을 기쁨으로만 산다 치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멸망받고 고통을 받으면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원토록 기쁨 중에 사는지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사는지 할 것 같으면 이 영생을 받은 것이 이 자연적인 생명과 비교할 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속의 사랑은 하늘나라의 노래 제목이 됩니다. 훗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오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예수의 피로 의로운 성도들이 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하늘의 의로운 성도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시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늘의 합창을 감사의 열조로 천둥소름처럼 우리도 합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이 사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값으로 사심받은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점을,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정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실이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값으로 사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는 영광 말하지만 영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하는 그냥 큰 소리를 떠들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구원과 관련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도구로 돌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일시적으로 좌우할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고 말할지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길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일부라도 사단에게 내어질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다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몸 중에 여러분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값주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생각도, 육체도, 마음도 그 사단에게, 죄에게 내어질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엔 여러분의 다리는 술집과 유흥가로 가는데 빨랐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과거엔 여러분의 귀가 음탕하고 저속한 음악 가사를 듣는데 민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하도록 하십시오.
과거엔 여러분들의 몸이 사단에게 충성함으로 제멋대로 날때는 말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마차를 몰도록 하십시오. 예수만 태운 나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값으로 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자신의 안식과 평안과 명예와 부만 위해서 사는 자가 어떻게 값으로 산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가 값주고 사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셨다면 그 목적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떤 이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열심히로 돈을 법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보다 자기 오주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가 제물로 받은 축복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매우 지지부진했던 많은 단체들이 살아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산이 부족하여 중단됐던 많은 거룩한 사업들이 영광스럽게 계속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주님의 근거를 비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일들은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드린 자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물질입니까? 그 물질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데라면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수의 일꾼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께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향력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대통령 삼아줬더니 부처 앞에서 손이나 빌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빠지고 징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드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인들을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올라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돈, 여기에 비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의인 99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주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씁니까? 전도합니까? 말씀을 힘있게 전합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주께로 인도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분은 이미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매일 큰 비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약 중독에서 정신병원에 입원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다른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가난장에 빠지기도 하고, 이미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서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에 소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왠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은, 사죄의 용서를 진짜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진정으로 체험한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대요. 시편 51편 12절 13절을 보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죄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자는 말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을 진짜 경험한 사람만이 그 죄인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죄의 중압감을 느끼고 죄의 정죄함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야.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 것이야. 죄의 정죄함을 느껴보고, 또 실제로 그 죄의 정죄함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자신들이 친히 겪은 사실에서 간증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용서받았던 그 사랑이 무엇이고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를 실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과거에 정죄받아 전혀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속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당신들도 이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장난하는 거, 교리적으로 형식적인 논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의미가 없어요. 말만 제잘제잘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느끼고 보배 피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한 자만이 주께로 죄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만 합니까?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만이 전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똑같이 삼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이 바로 값으로 삼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섭리 중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구약에 가장 좋은 양을, 흠없는 양을 그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때는 하찮게 들어서 안 돼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은 소유하고 있는 자비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는 별로 유의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은 너무 평범하여서, 너무 흔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그들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건강한 거, 모든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죠. 오히려 그들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만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 표현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선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온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값으로 산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섭리의 다스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포도와 기름이 풍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확이 많고 마구간에 살찐 가축들의 가져갈 때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3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동방의 가장 큰 자요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재 가운데 나는 거지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입장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땀을 뻘뻘 흘리던 노동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 가운데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푸성기만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리의 주권자라면 그분이 거기에 여러분들 놓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준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들이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끌자 왜 우리들을 이끌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였는가 하였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끄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너무 잘할지라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모든 위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진태양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진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고 외쳤던 불평은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함이로다는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감사라는 귀중한 기록으로 에베네셀이라는 기름으로 기름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음악에 맞춰서 행진하듯이 우리도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감사의 음률에 맞춰서 발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